자, 우리 창세기 3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은 주제 제목이 일단 뭐예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3장은 주제가 타락이죠, 타락. 타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사람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이 뭐냐?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느냐를 실상 3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 이제 뭐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계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가 오고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고 병들고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가 실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결국 죄라는 거예요. 죄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고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세상을 살 때 이제 죄를 이기고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죠. 이 죄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중에 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있던 이제 하와 또 아담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 언약이 2장에 나와요. 2장의 말씀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뭐에 대해 물어봤어요? 선악과 언약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언약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정말 사람들의 삶을 생명을 빼앗고 아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뭘 무너뜨리면 되느냐? 결국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존재 방식은 언약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언약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누려요. 일반 은총은 누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언약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무엇을 공격해야 된다? 이 언약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뱀이 찾아와서 묻죠. 그냥 말 건 게 아니고 뭘 물어봐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언약을 처음에 딱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냥 여자를 유혹하려고 온 게 아니고 언약을 깨트리러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죄는 어떻게 들어왔다? 이 죄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 언약과 연관되어 있어요. 언약과 연관되어 있고, 실상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뭐가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오고 또 징계받고 심판받고, 요 내용들이 실상 이제 죽음이 오고, 죄의 결과로 죽음, 질병, 또 두려움, 인간의 두려움, 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또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게 다 들어온 건데,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 복잡한 이런 심리들이 왜 들어왔다? 죄 때문이다. 근데 죄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언약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맺었던 이 언약을 이 사단이 와서 깨트리려고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까 여자가 그때부터 한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하고 정면으로 반대되는 게 많아.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여자가 말했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 주님은 너희가 임으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2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임으로라는 단어도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종과 임으로가 빠져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리고 임의로 먹어라. 임으로. 여기 이제 영어 단어는 freely,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 또 하나님께서 every fruit인가? 아무튼 이제 모든 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자유에 대해서 이 여자는 빼먹고 쓰고 있는 거고, 3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관건인데, 3절에 뭐라 했냐면, 이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자,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죠. 성경 잘 봐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했어요. 그럼 두 나무는 다른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동산 뒤끝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 주님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거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는 그 영적인 의미를 다 빼버리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뭘 자꾸 중요하게 여겨요? 팩트 중요해요. 팩트. 여기서 말하는 팩트는 뭐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죠. 이게 팩트예요. 눈에 보이는 팩트. 근데 실상 요렇게만 보면 큰일 나. 영적인 생활에서 이게 큰일 나요. 이 팩트가 그럼 진리냐? 그게 아니에요. 이 팩트가 진리냐? 팩트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께서 품고 있는 뜻이 진리예요. 잘 보세요. 뭘로 설명하면 되냐면 자, 여러분 좋아하는 무슨 나무 뭐가 있어요? 뭐 사과나무를 하자. 사과나무가 처음부터 나무입니까? 처음부터 나무예요? 씨가 있고 처음에 나면 뭐 떡잎 나고 뭐 이게 났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이걸 아는 사람은 너는 사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사과가 어디 있는데? 뭐 사과가 어디서 지금 나무 잎 밖에 없구만. 또 이게 사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몇 년이 지나서 사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이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뭐 이 나무를 통해서 사과를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 얘는 사과다. 이런 말도 안 돼 또. 봐봐요. 팩트는 그냥 떡잎 난 어떤 씨앗이야. 떡잎이 난 어떤 씨앗이라고. 근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건 사과다. 틀린 말입니까? 너 여기서 사과를 얻게 될 것이다.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이게 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현재 상태에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수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냥 내 자신은 누구다라고 팩트다. 그게 팩트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내 자신의 가치다. 그게 팩트다.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 넌 부흥의 사도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돌아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주님의 영적 DNA, 그 씨앗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싹 무시한 거예요. 자신의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듣고 뱀이 딱 보니까 얘는 끝났어.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뒤에 더 가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씀은 안 하셨거든. 근데 이게 뭐 무슨 차이냐? 뉘앙스의 차이고 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차이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날 못 알아가는 게 너무 많아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야, 정말 주님 믿고 사는 게 불편해 죽겠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많아요. 많은데 다 죄짓지 말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없습니까? 풍성한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뛸 때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경기를 못 뛰나요? 축구하다가 여러분 담배 피면 안 돼요. 축구하다가 술 마시면 안 돼. 축구 게임 중에 갑자기 옷 벗고 뛰어다니면 안 돼요. 축구하다가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축구할 때 막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 돼? 안 돼. 막 관중이 돌아와도 돼? 그것도 안 돼. 골키퍼가 막 골대 안 지키고 뒤로 서 있어요. 뒤에 서 있어도 돼? 안 돼. 퍼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안 되는 거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규칙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게 게임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이 이것도 하지 말아요. 저것도 하지 말아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에 퍼 자지도 못해. 또 뭐 하지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그 상태가 이미 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고 뭐 좀 침체돼 있구나. 뭐가 좀 안 좋구나. 넌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죽을까 하노라 이 과거냐. 이 죽을까 하노라. 한국말 번역이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건데 죽을까 하노라. 참 말이 재밌어요. 원래는 you will surely die라고 되어 있어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여자는 뭘 했냐면 이 surely를 뺀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surely를 뺀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불안한 상태예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딱 침투하기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변치 않는 진리, 모든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진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어요. 죽음을 대비하는 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주님의 이 surely까지 넣은 이 단어를 딱 무시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이 강조한 거잖아. 강조하고 정말 강조했는데 이 여인은 딱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언약에 대하여,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you will surely die 했죠. surely die. 여자는 surely를 뺐죠. 그렇죠? 이 뱀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뱀은 you will not surely die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인이 누구 말을 믿어요? 이 뱀의 말을 믿어요. 사탄의 말을 믿죠. 반드시 너는 안 죽을 거야. 거기에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얻게 됐는데,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반역 일으킨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다 했을 때 이 선은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주님의 뜻이 선이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옳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옳다는 거야.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야 너희한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고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런데 악이 뭐냐?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말씀에 not이라고 말하는 거. You will surely die에 you will not surely die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야 그게. 그 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돼 있는데 말고 내 생각이 맞아. 그게 surely가 아니고 이게 surely야. 내 생각이 확실히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게 사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 모든 계획들에게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는 것,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뭐야? 죄라는 게 뭐야? 죄라는 게 결국 죄는 하나님이 선이시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옳다예요.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자기의 방법을 더 옳다고 여기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를 뭐해라? 부인하고잖아요. 이거를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 대부분.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다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야. 원론적인 의미로 네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항상 옳다고 여겨라. 네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는 네 생각, 네 개념,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 이것을 부인하고 해요. 여기서 자기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자기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반역하는 그것을 부인해라. 왜냐하면 이 자기는 곧 죄야, 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라.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은 겪어라 이거야. 그냥 겪어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 각오가 돼야 이거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제자도도 이해가 돼. 그럼 주님은 우리가 막 김치를 너무 사랑하는데 김치 못 먹게 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데 막 커피 이제 안 준다 뭐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대부분 다 해줍니다. 넘치도록 다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걸 선하다고 믿어라. 근데 봐보세요. 내가 너를 부흥의 사도로 쓰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 나는 부흥의 사도 안 될래요. 부흥의 5도 될래요. 막 이런 거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흥의 사도로 쓰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부흥의 사도가 됩니까? 내가 뭐라고 정말 주의 종이 됩니까? 그런 자기 생각을 부인해라는 거야. 그거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가라. 내가 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 땅끝을 무슨 땅끝 집 밖에도 안 나가봤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냥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해야지.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바꿀 수밖에 없죠.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의 뜻에 동의한다 가야 돼. 주님의 뜻으로 동의한다야. 그러니까 내려놓음. 그럼 내려놓으면 불교 가면 프랑카드 걸어져 있어요. 내려놓으면 평안입니다. 이거 다 써 있어. 불교 앞에. 성경에 내려놓으면 잘못된 개념이야 이거는. 성경에 뭐라 해요? 회개라고 하잖아. 회개. 회개가 내려놓음 플러스 뭐야? 돌이켜야지.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과 순종이. 내려놓음 이거는 불교에서나 쓰는 거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회개하여 주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개념 너무 중요해요. 이건 내가 진짜 전국 기도설에 갔는데 절마다 이게 다 써 있어. 내려놓음이 답입니다. 어떻게 불교랑 기독교 메시지가 같을 수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이 선하다 했던 것을 부인하고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은 그 뜻대로 가기로 하는 거. 그게 순종이죠.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걸 해야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 뒷부분은 이제 그 죄를 범함으로 일어난 어떤 결과들인데 보세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나오죠. 이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긴 게 뭐야?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생긴 게 뭐예요? 그래서 제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생긴 거예요. 제사 제도가.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근데 사람이 죄인이 돼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니까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죄를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이 필요한 그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 이 제사에는 중요한 게 실상은 생명을 드리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항상 죄의 값을 치르는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십자가 제사고 그 전엔 다 십자가 제사 예표 형태로 교육시킨 거죠. 이 동물이 죽지만 실상은 네가 죽는 거야. 너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예표적으로 알려주고 너의 죄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지 못하면 주님께 나갈 수 없다. 대신 이 동물이 너를 대신하여 죽는다. 대신 너의 죄를 덮어준 것이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주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남은 잎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스스로는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만 만들어봐야 네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죄를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 네 생명을 들여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게 가죽옷이 예표하는 바고 제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가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께 나갈 수 없구나. 여호와의 낯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낯을 배웠고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 주님의 축복도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그게 뭐 11조고 뭐 목사님께 말 잘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죄를. 근데 죄를 잘 이해해야지. 죄를 이해해야지. 이 죄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이게 다 죄라고.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봉사 잘하고 목사만 잘 섬긴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목사는 막 대적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지, 당연히. 그럼 그건 죄 아닌가? 더 잘 섬겨야죠. 어떻게 보면 더 잘 순종해야 돼요. 그냥 내가 복받으러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개념까지 가야죠. 그런 수준까지. 아멘이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15절입니다. 15절. 자, 예,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아담 어디 있어? 부르니까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네 벗은 거 누가 알려줬어? 네가 먹지 말라 한, 그러니까 수치심, 이게 벗었으므로 이거는 수치를 느꼈다는 거죠. 그 수치심을 어떻게 느끼냐? 너에게는 수치심이 없는데 수치는 전부 죄로 인해서 느끼는 거예요. 죄로 인한 파생 상품이 수치심이야, 수치심. 네가 벗었다?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네가 수치를 느껴?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먹었냐? 먹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자 탓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탓도 하죠. 내가 분명히 달라고 안 했어요. 내가 달라고 안 했어. 아내를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달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서 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죠. 그럼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어. 그럼 아담이 결혼하는 게 좋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었다. 선. 지금 아담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주셨어. 그거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힘들었어. 그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 이렇게 따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뱀까지 와서 뱀에게 일단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적 심판이죠.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를 이제 원시복음이라 부릅니다. 원시복음. 자,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몰랐어요. 이때만 해도 이 시기만 해도 여자의 후손이 뭔가 몰라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계속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부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는 걸 딱 보고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뜻이구나. 남자의 씨가 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구나. 이 뜻이에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 자, 하나님께서 뱀이죠, 뱀, 옛뱀. 이게 사단이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니까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거 이게 계시인데 계시는 이제 점진성을 갖고 있어요. 점진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계시가 처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계시 이렇게 돼 있어.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대.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방식으로 사단을 깨부수는가? 등등 이런 것도 하나도 몰라. 그죠? 그만큼 계시가 안 왔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여자의 계시가 뭘까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계시가 쭉 그래도 발전해 가요. 갈수록 더 많은 계시들이 오면서 구원자에 대한 계시가 더 선명해지는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었어. 아무도 몰랐어 그 앞에. 그러다가 이제 뭐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까? 막 이랬는데 그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도대체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돼? 그 비밀이 성령을 통하여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다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실상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옛날에 이런 예적 성경의 예언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체 젊은 나이에 큰 대륙을 이루니까 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의 정확한 의미를 전혀 모르죠. 이때 다 몰랐지. 감춰져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서 알았지. 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었구나. 사람의 유전, 이렇게 남자의 죄성이 이런 형태로 죄성의 유전이나 남자의 어떤 이런 것들, 인간의 죄성이 유전되지 않고 인간의 죄성에 영향받지 않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분이 오신다. 그것을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남자의 씨가 안 들어가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그 무화과 치마 그리고 가죽옷 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가죽옷으로 입었다니까 이건 동물 하나 죽였으니까 이게 피제사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문만 봐서는 이게 피제사를 의미하는지 잘 모르잖아, 솔직히. 나중에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피제사였구나 하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빼고 이 상태에서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거고, 가죽옷은 주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너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구원은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외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주는 외부에서 나에게 뭔가 가죽옷을 입혀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쥐들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을 줘야지. 하나님께 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개념들이거든요. 자, 이거 비슷해. 자, 여자의 후손은 뭐냐? 여자의 후손. 이거를 여자의 후손을 해석할 때 남자의 정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나중에 현대사회에 오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 당시에도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뭔 말인지 몰라. 이거 무슨 뜻일까? 이때 오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계시가 계속 계시에 감춰져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계시에 감춰져 있다가 예수님께 딱 오니까 계시가 밝게 드러났어. 구약에 했던 예언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한 거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일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구나 하고 알게 된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역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해석해주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부분적 계시들이 또 어떻게 감춰졌던 계시들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되시죠? 네. 4장을 가면 죽을 사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꼭 여러 번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제 해석만 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에서 주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3장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인류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됐냐를 단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 제사를 지냈어. 자, 가인과 아벨 사건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반 받으시고 아벨 제사만 받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해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 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죠?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이 뭐였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게 돼 있고, 또 본문에 보면, 자, 본문에 되면
4장 4절에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또 가인은 안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 일단 중요해요, 일단은. 봐보세요.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농사한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은 짐승으로 안 드려서 문제가 된 것이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제물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실상 여러분 제물은 여러분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 더 느끼고 안 그래도 느낄 수 있는데, 헌금을 딱 보면, 헌금을 놓고도 기도를 해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알아요. 100억 자산가가 주정 헌금을 2,000원 했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응? 개무시하는 거죠. 또 이런 알아요. 또 이제 자기 전 재산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인생을 드리는 마음이지. 헌물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그냥 알 수 있거든요.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까 그때 드린 제사가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럼 돼요. 곡식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법이 다 소개될 때도 곡식 제사를 드리는 거는 언제야? 별로 없어요.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항상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 제사도 부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또 감사제나 뭐 이럴 때 곡식을 추수했을 때 감사제로 드리고 이런 거예요.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제사는 다 동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곡물로만 드려. 몰라, 이래도 된다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곡식 제사가 그래도 나중에 소개된 것은 후반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더욱 동물 제사만 드리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자기는 농사 지는 자니까 내 걸로 드릴래? 뭐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지 맘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또 만든 거지.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곡식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양이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동생이 양치고 있잖아, 동생이. 그럼 곡식 주고 동생한테 양을 좀 사와도 되잖아요. 그런 걸 안 한 거죠. 그죠? 이해되죠? 주님 곡식 제사가 없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기고 또 곡식 제사만 드리는 경우도 없어요. 당연히 동물 제사를 드려야 돼. 부가적으로 곡식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지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제물 자체가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저 아벨 꼴보기 싫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제물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아벨 꼴보기 싫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나온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아서 왜 곡식이 올라오냐?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왜 아벨을 왜 미워하느냐? 그리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바로. 그러니까 가인이 거기서 분하고 막 안색이 변해가지고 막 열받아 하니까 주께서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에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죄를 네가 다스려야 한다. 하니까 또 가인이 아벨을 갑자기 나오자 그래가지고 쳐 죽여버려. 웃기죠? 하나님한테 저항하지 왜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딱 종교인들의 심리예요. 종교인들의 심리고 죄성의 심리가 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여. 이런 마음들 다 느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주고 능력도 많이 주고 복도 많이 주고 막 진짜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막 능력도 넘치고 지혜가 막 충만하고 삶이 모든 게 다 평안해.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우와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재수 없습니까? 좀 재수 없잖아요, 약간. 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면 이렇게까지 복 줄 수 있구나 하고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저 새끼 좀 재수 없어서 뒤통수 때려보고 싶잖아요. 뭔가 고난이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내가 고난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샥 그냥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 내가 어떻게 이제 심장에다 독침을 쌌는데 아무도 내가 그랬다고 뭐 알지 못해. 그럼 독침 한번 쏴버리기 쉽잖아. 내가 했다는 게 걸릴까 봐 안 하는 거지. 사람 마음에 다 가인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아벨을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시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미움이 생기고 시기 나고 막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뭘 예표해 주냐?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들과 아벨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내 표본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이 그래요. 온 세상이.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진짜 신앙인을 핍박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신앙인을 핍박하나 결국 종교인들은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사라와 하가를 비교하면서 이 비밀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해되시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그게 아브라함 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가인과 아벨 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육체를 통해서 난 자가 영적으로 약속을 통해서 난 자를 핍박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가인은 내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농부였는데 밭에서 이제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네가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유목민 되라 하고 이제 그게 징계이기도 했고 또 뭐예요? 그 가인이 평생 유목민으로 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죠. 거주하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는 겁니다. 자기 성을 쌓아버려요. 주님은 뭐라 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라 했잖아요. 근데 그 징계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 성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적하는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과 삼가없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배적하고자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 나라를 만들고 계속 자식을 낳고 그런 마인드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그런 마인드의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세상 문화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 후에 또 셋이 나오고 셋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문화가 딱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정말 가인의 후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심판받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함 야벳 중에 함의 후예로 가득 차는 거죠. 세상이. 또 이 아벨의 또 셋 뒤로 쭉 이어져서 에녹 나오고 무드셀라 나오고 노아 나오고 노아로부터 세 아들 셈함 야벳 나오는데 셈의 후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셈의 후예들로 또 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전히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믿는 이 문화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는 다 함의 나라고 어느 나라는 전부 다 셈의 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실상 영적으로는 함의 족속과 다를 바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들도 셈의 후예 영적으로는 셈의 후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5장 공부를 해보면 5장은 이제 아담의 계보라고 나오죠. 아담의 계보인데 이제 간단해요. 자, 그 아담의 계보를 주로 쓸 때는 사건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거죠. 빠바바바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의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의 이런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이 계속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25절 4장 25절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셋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세상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세상의 문명과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나눠져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5장 가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하는데 중요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제 우리 그 수명 관련된 쭉 이제 그걸 자료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7대손이죠. 7대손 아담의 7대손이 누구예요? 에녹이 등장하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등장하는데 에녹이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유명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유명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살기는 365년 살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첫 번째 인물이죠. 승천한 인물. 또 한 명 누가 승천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죠. 또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고 승천하셨죠. 자, 무드셀라. 그래서 문제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2명이야, 2명. 예수님은 죽음을 보셨으니까. 자,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삶에 뭔가 충격적인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누구길래,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일이었길래 에녹이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죠. 무드셀라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이게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 창 던지는 자가 뭐냐 이게 도대체. 옛날에 전쟁을 하면 이런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성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싸워.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 쫙 큰 거 막 때려 박잖아 이렇게. 꽝. 때려. 그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면 이제 어떻게 돼? 안에 성에서 또 수비하는 수비수들이 있어요. 그럼 안에서 막 문이 열리면 이 마지막 성이 이제 문 열리면 끝난 거예요. 사실상 성이. 근데 마지막까지 방어하고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비하는 사람들을 창 던지는 자라고 부른 거예요. 문이 열리면 창을 확 던져. 그러면 문이 열렸다. 적군 입장에서는 문이 열렸어. 그럼 창 던지는 자가 창을 던지네. 창 던지는 자가 문이 보이네. 그럼 뭐예요? 이미 이 성은 망한 거예요. 이 성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누가 태어난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보인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보였다는 건 뭐라고요? 이 세상이 이제 금방 심판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이 죽으면 이제 세상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게 뻔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삶에 뭐 다른 거 할 게 있나? 오직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죠. 무드셀라가 969살이나 살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 에녹이 300년 동행했는데 그 뒤로 막 669년을 더 살아. 뭐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지 당연히. 그러나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기 때문에 다른 소원이 없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무드셀라의 아들은 누구예요? 라멕.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흐르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럼 라멕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구나. 그럼 누가 먼저 죽어요? 보통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데 라멕도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라멕이 먼저 죽어요. 라멕이 먼저 죽어. 이럴 수가. 아버지 이렇게 오래 살 줄이야. 그래서 자기는 심판을 보지 않고 죽습니다. 그럼 라멕의 아들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너무 심각해지고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많으니까 의인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또 죄가 많으면 악인들은 뭐 편합니까? 다 악하고 다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평안, 위로를 주시고 안위를 주시는구나 하고 안 거죠. 근데 안위인데 실상은 뭐예요? 이게 심판이야. 세상을 심판하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아닌데 심판이에요. 왜 그래요? 보세요. 심판의 개념은 무조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의인의 입장에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봐봐.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군가가 내 자식을 해쳤어. 그럼 죄인이 있어요. 죄인이 빨리 심판을 당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히 쉬는 길이지. 저 죄인이 또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심판받는 것은 실상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라멕도 알아주죠. 이제 노아의 때에 이제 이 노아가 죽고 나서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라멕이 죽을 때와 이 노아의 때에 심판이 오는구나 하고 안 거예요. 그래서 라멕은 심판이 오기 전에 얼른 갑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살 되던 해,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그리고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이제 그 심판이 이제 오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돼 있죠. 네. 이 본문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갖는 게 네피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한번, 그래도 여기 우리가 또 모세오경반인데 네피림의 존재를 한번 다루긴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네피림. 이게 나중에 노아 이후로도 나옵니다. 안악자손을 네피림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안악자손이 뭐예요? 거인족이죠. 거인족이고 이 거인족이 네피림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사람인가 아닌가? 걔도 사람은 사람이죠. 거인이니까. 거인인데 사람인데 얘네들이 네피림 후예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누구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천사가 내려왔어. 천사가 이 지구상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하고 사람이 만났어. 그래서 나온 애가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야?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잖아요. 헤라클레스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런 게. 뭐 이상한 거잖아. 천사,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해석을 주로 천사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건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럼 사람이다.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는데 걔네들이 네피림인데 걔네들이 다 거인들이다. 이건가? 고대의 용사들이고 거인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4절 말씀이 실상은 문맥의 흐름과 크게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상관없이 들어와 있는 말씀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6장에서 이제 전체의 흐름을 보면 뭐냐면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6장에서 이 내용은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 천사가 지은 죄죠. 천사들이 지은 죄잖아. 근데 거기에 대놓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천사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람이 천사랑 결혼했으니까? 그건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이 웃기잖아 이렇게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야. 그래서 이게 네피림이 중심이 되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뭔 얘기냐고. 일단 개혁주의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실상 이거는 가인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문명이 실상 5장까지 뭐였어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6장에서 뭐가 온 거냐면 이들이 이 여인들을 여러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여러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타락한 거야 완전히. 근데 저는 이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맞느냐? 성경의 일종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죄의 타락,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하고 심판받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상 심판을 받게 되죠. 전부 다 이런 흐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지 말아라? 그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면 그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결국 이건 뭐가 돼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떤 그냥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실상 봐보세요. 이 아담의 계보로 믿음의 백성들이 쭉 내려왔는데 왜 노아의 식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노아 식구 8명만 딱 구원받잖아요. 노아만 있었어? 그 계보가 수도 없이 많고 이들도 천년 가까이 다 살았는데 다른 식구를 다 어디 가고? 다른 식구 다 어디 가고 노아만 남냐고요. 싹 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다. 다 죄악으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노아밖에 없다. 노아는 식구밖에 없다. 지금 진짜로. 그래서 노아 식구를 통해서만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 거라 이거죠.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제 개혁주의의 신학인데, 그래서 이제 실상 이런 네피림의 존재나 이런 네피림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사람과 천사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자식을 낳고 고대의 명성 있는 뭐 용사고 실제로 거인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뭐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고 뭐 타이탄도 있고 뭐 이런 막 섞여가지고 막 그런 것이 진짜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한다면 천사가 사람하고 교배해가지고 지금 낳았다는 존재잖아 이게.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천사는 영이잖아. 얘가 성육신했나? 물론 성경에도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올 때가 있죠. 그냥 사람 모습으로 왔지. 근데 그게 성육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온 것이지 사람 되어 온 게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디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올 수는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메라로 갈 때도 왔으니까. 근데 뭐 초능력 쓰고 왔다 가잖아 그냥 또. 그건 영적 존재가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보이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진짜 육체를 갖고 막 교배하고 뭐 이렇게 뭐 결혼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천사는 너희가 천사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다. 위에 천사와 같아서 그때는 결혼하지 않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이 형이 죽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명이 다 죽어서 그럼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 하시면서 사람이 죽고 나면 천사와 같아서 그때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교배하지 않아. 사람과 막 이렇게 무슨 부부 돼가지고 사람을 낳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이방신들이나 잡신들 섬기는 그런 쪽에서 나오는 사고 방식이야. 그런 게 이런 일이 없어.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 세계나 이 땅 세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천사들이 지금은 또 사람들을 안 만나? 사람들이 너무 안 이뻐졌나? 응? 왜 안 만나? 왜? 또 이상한 애들 나와야지만 네피림 같은 애들 안 나오잖아. 예? 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 근데 이 말은 뭐냐?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게 뭐겠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 사람들이 120년 뒤에 심판받아 죽는다 이 뜻이에요. 이들이 심판받아 죽는다. 120년 뒤에 심판받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은 이거야.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어. 자, 네피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나와. 그죠? 네피림이 있었어. 근데 다 노아 홍수로 다 죽었죠. 제일 먼저 심판받을 대상 아니야, 얘네들이? 그 씨가 말랐을 거 아니야. 실상 노아의 식구들만 남았어. 근데 그 뒤로 네피림의 후예라고 하는 안악자손이 나왔다 했는데 이놈의 거인족은 어디서 나온 존재일까? 그럼 얘네들이 천사랑 사람이 교배가 나왔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천사랑 사람이 교배해가지고 안악자손을 낳은 거냐? 이렇게 봐야 되냐? 그럼 천사와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도 했네. 그럼 지금은 왜 안 하냐? 뭔가 천상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이게 아니 그냥 뭐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의 후예라, 네피림의 자손, 안악자손 이렇게 얘기한 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어떤 상징? 거인족이고 뭔가 더 사람들 힘이 세고 막 이런 형태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실상 혈통이 이어져 올 수가 없잖아. 다 죽었는데. 혈통이 이어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네피림 존재도 천사나 사람이 교배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돌연변이나 사람의 유전자에 거인의 유전자 많이 낳다 보면 백인 결혼해도 흑인이 나옵니다. 그런 유전자 중에 어떤 이상한 거인족 유전자가 나와가지고 뭐가 된 걸 수도 있다 이거지. 잘 몰라요. 거인족에 대한 역사를 잘 모르고 거인족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네피림이 거인족이었을 것이다 바로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 근데 안악자손이 네피림의 후예를 하니까 거인족일 것이라고 보고 근데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이잖아, 사람. 네피림도 사람인 거잖아, 그럼. 그죠? 천사하고 사람이 교배하고 나는데 네가 사람이라 볼 수 있나? 사람이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성별이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딱 그냥 그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다 이건데 또 하나 이걸 해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맥의 의미로 봤을 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주 악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개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문화를 탐하여 그 여자를 탐한다고 한 거는 세상 문화 탐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또 하나는 이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 8명 남았어. 노아 식구만. 싹 다 부패하고 아니면 죽었든지.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자. 이 변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겠느냐.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인데 네피림이 누구며 네피림이 이거는 문맥에서 벗어난 얘기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여기 파고 들어가는 것도 또 이 본문이 네피림이 누구며 네피림이 어떤 존재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파고 들어가는 건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 보면 9장의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세 아들을 낳고 셈함 야벳이었어요. 싹 다 죽고 노아 홍수 일으키고 자, 이 고페르나무로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극한의 역청 이거 이제 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 방주가 구원의 길이죠. 방주하고 배하고 달라요. 배는 키도 있고 운전할 수 있지만 방주는 그냥 뭔가를 담아놓는 그냥 그런 기능만 하는 거예요. 물에 떠 있는 기능만 해. 키가 없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주도 만들라 했죠. 이 만들라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세상이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그 구원받는 방법을 이행하는 노아 같은 의인의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 원리가 노아 방주 때나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 때나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6월절에도 문 연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들라고 알려준 거고, 그 6월절 때는 문 연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알려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 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럼 뭐야?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길이 정해져 있어.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다 가짜고, 그러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든 것이고, 가인이 제사 지는 것과 똑같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멘. 7장 홍수로 치고 팔로 거두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짧은 기간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를 물로 채워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자, 잘 읽어보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이 홍수가 며칠 동안,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떻게 되고 이걸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아요. 자료도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고, 또 150일 동안 또 물이 줄어들고, 또 70일 동안 물이 마르고 막 등등 이래가지고 1년 이상을 방주에서 지내게 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제 방주에 넣었는데, 정결한 짐승을 7쌍 넣은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 내가 땅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결단하셨죠. 세상을 움직인 거야,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을 드리는 한 예배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를 가라앉히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긍휼을 베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통치를 다르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배자의 사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네 집안이 너무나 저주로 갇혀있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일만 했어. 근데 한 사람의 예배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예배와 또 그런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와 너의 삶을 보고 너의 가문을 지켜주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남유다가 안 망하게 지켜주는 것 같이.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시긴 한 겁니다. 아멘. 자, 이제 9장으로 가보면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다른 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어떤 말씀이 빠져 있지?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나요? 네, 그죠.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복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달라진 건 뭐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근데 원래 아담 때는 뭐였어요? 동물은 먹을 게 아니었죠. 채소나 이제 그 과실 이런 것만 먹을 거였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생명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고, 근데 생명되는 피째 먹으면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을 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사슴 뭐 피 빨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으면 피가 안 흐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는, 살아있을 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세상과 언약을 맺으신 게 뭐냐면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셔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자, 세상 사이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고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야?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이. 봐보세요. 참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 중에도 이 홍수 사건이 그냥 한 지역적으로 그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많아요. 의외로 많아.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나 이런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 근데 이제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고 증명할 만한 일도 많지. 모든 문명권에 홍수 설화가 있잖아요. 서로 타협하지 않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라틴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수메르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황하 다 마찬가지로 홍수 신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신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서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무지개가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해서 실상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죠?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기억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사건이 나오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해 주죠. 포도 농사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이 부분을 해석하기 다 어려워하고 또 다 제가 해석해도 뭐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인정 안 할 거예요. 자, 노아가 있고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 포도 농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아래 쉬었다. 다 이게 평안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요거 물론 벌거벗은 게 수치이긴 하죠. 근데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 관점에서 술 먹고 취했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가나 온전에서 포도주 안 드셨나? 우리 주님은 포도 제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게 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게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술 먹으면 큰일 나고 술 먹으면 다 술정병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응? 또 왜 독일은 물보다 맥주가 싸고 왜 맥주를 마시느냐? 왜 그래요? 거긴 석회수 아니야? 석회수? 물이 더 비싸요. 물이 더 비싸. 이스라엘 땅도 석회수예요.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먹으면 안 돼.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포도주를 마신 것은 포도주는 바로 기쁨의 상징입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아가 죄를 지었다고 보기보단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고 새로 시작했잖아. 새로운 시작이었죠.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포도 농사가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면서 포도 농사가 잘 됐어.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 기쁨에 취한 거지. 기쁨에 취했어. 근데 취하다가 벌거벗은 것까지는 문제가 좀 있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안 다니십니까? 속옷은 입고 다니시죠? 벌거벗진 않지. 속옷은 입잖아. 근데 벌거벗은 거 자기 장막 안에 자기가 벌거벗어 있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지금 아들이. 근데 이걸 나가가지고 왜 또 두 형한테 알리냐고. 이게 알린 게 문제죠. 이건 뭐야? 그냥 알린 게 아니고 나쁘게 얘기한 거. 아버지는
실상 하나님의 창조, 이제 이 심판과 구원의 세계가 정말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그래도 너무 과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을 수 있는데, 함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벌거벗었는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그러고, 함은 그것을 알리려고 해요. 나쁜 식으로. 그러니까 노아가 딱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저주를 해요. 노아의 저주. 노아의 저주를 잘못한 일로 볼 것이냐? 그럼 함이 저주받을 일도 안 했는데 저주받은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들이 됐고, 그럼 노아가 저주해가지고 됐냐? 그게 아니고 이미 이 사건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노아의 잘못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뒤에 전개가 이상해져요. 근데 노아가 이 포도나무 자체가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에요. 노아는 기뻤던 거야. 새로운 일과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이 풍요롭게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벌거벗게 됐어. 다윗도 연합계를 모시고 오다 너무 좋아가지고 옷이 막 흘러내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난한 미갈이 오히려 저주를 받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노아를 흉보고 또 이렇게 업신여겼던 함은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 벌거벗은 것만 수치만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됐다. 근데 저주를 할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함을 저주하는데 가나안을 저주해요.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거든. 감 이렇게 저주해. 이해되세요? 이렇게 저주한다고.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실상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종으로 묶어버리죠. 그럼 이 노아의 이 예언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느냐를 설명하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근데 원래 가나안 땅은 함족 속의 땅이거든요. 가나안이 거기 있었고, 근데 셈족 땅,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함족 땅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게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 반대로 되는 사건이 나타나요. 함족 땅에 있으면서 셈족 땅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었던 니므롯. 니므롯 뜻이 뭐예요? 이름 뜻이 뭐야? 이름 뜻.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반역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디 있어서 함족이니까 함족 땅에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함족 땅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잖아요. 여기 이 아프리카와 이 팔레스틴 이 지역이 함족 땅이고, 셈족 땅은 여기거든요. 여기. 그 야벳 땅이 여기고 이렇게 퍼진 건데,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 니므롯이 여기로 온 거죠. 신할 땅으로. 여기서 바벨탑, 뭐 성을 쌓는다 했는데 시티를 쌓은 거예요. 도시를 쌓은 거예요. 나라를 세운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이 시티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곳에 쌓는 거예요. 땅에서 높은 곳에. 왜 높은 곳에 쌓았을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홍수가. 이 홍수,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에도 겉들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니므롯이 그냥 여기다가 세운 건데, 왜 여기서 세울 것이지 여기로 왔냐고. 하나님의 예언이 반대거든요. 셈족이 가나안 땅 와서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탄의 뜻은 뭐냐면 이 함족이 셈의 땅에 가서 나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 와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건데 반대로 한 거죠. 이 역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게 바벨탑 사건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니므롯이 죽어요. 죽고 나면 그 아내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고, 그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담무스가 있는데, 세미라미스가 아주 거짓말의 천재.
자기 남편이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 태양신 숭배를 만들고 그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담무스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그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림, 벌써 많이 봤죠? 이런 그림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태양신 숭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태양신 숭배와 진짜 기독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을 다녀보세요. 모든 민속, 민화 전부 태양신 숭배가 근원이에요. 일본 당연히 태양신 숭배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마찬가지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다 태양신 숭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걸 진짜로 이제 태양신 숭배와 하나님 믿는 진짜 신앙이 싸우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세오경반 첫 번째 강의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한번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강의 듣고 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음 주에 올라가는 또 이 내용은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12장부터 25장까지의 스토리인데 몇 번 읽어봐야겠죠? 근데 읽으면서 꼭 뭘 해야 되냐?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해와서 또 이미 또 1장부터 11장까지도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뭐 단톡방이나 좀 올리세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담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오경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세오경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부정한 종이 전하는 것, 아버지 잘못된 것들은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만이 아버지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남고 또 적용되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